전에 저는 그 양로원을 좀 방문하고 이렇게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가면 양로원이 미국 양로원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잘 있고 꽃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주로 노인분들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 계신데 뭐 어떤 분들은 또 치매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침대에서 이렇게 거의 나와 보지 못한 오랫동안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할머니, 특별히 할머니들이 많으셔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아달라고 내미는 걸 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같이 예배 드리러 갔고 또 기도하러 갔으니까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아유 이렇게 인사도 반갑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어떠냐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우리가 누구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잠깐 짧은 대화를 하고 또 치유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손을 잡아달라고 할까? 뭐 답은 뭐 우리가 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많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왜 아플까? 고립감을 느끼게 하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고 또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끼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나의 쓸모없고 무가치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접촉하지 못하고 관계가 깨어진 거에 대해서 그 손을 내밀어서 나 좀 다시금 잡아줘, 나 여기에 있어, 나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아니실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이러한 접촉을 통해서 이 관계를 맺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고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질병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부정적인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자, 그렇다면 저도 손을 잡고 기도를 했고, 오늘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열병으로 앓고 있는, 제 생각엔 최소한 60 이상은 되지 않으셨을까.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렇게 누워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셨고 그의 손을 잡으시고 만지시고 일으켰다. 바로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그 손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스토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칠까?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론은 결국 17절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은 어떤 접촉이나 어떤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치유의 기적 이야기 한 사건 속에서 이것은 결국 앞으로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복음이 여기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치유 사건, 기적 사건, 그것은 십자가를 향한 손가락과 같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구원자이시다. 이 진리를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치유도 그랬고,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도 그렇고, 여기 베드로의 장모님의 치유 사건도 동일한 거예요. 뭘 가르쳐 준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죄, 우리의 상함, 우리의 실패,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의 치유를 위해서, 관계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지난번에도
여러 주에 걸쳐서 이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단순히 이것은 치유를 받느냐 않느냐의 결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라고 그 초점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면, 우리가 충분한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라고 저는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여전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치유받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정말 치유해 주셔요. 놀라워요. 어떨 때는 부러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 관계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첫 번째는 그 만지심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He touched his hand.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럼 이 만지심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곰곰이 좀 묵상을 해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만지심은 바로 이 찾아오심, 만남을 뜻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지심은 결국은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만지심은 회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 베드로의 장모님만 아니라 무리들도 만져주셔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서 함께 짊어지시는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자, 이 얘기를 한번 좀 짤막짤막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만지심, 그리스도의 만지심은 다가오시는 만남이다. 여기 이제 이 스토리가 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것이 다르니까 성경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특징이, 여기 부분엔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부분, 이 모든 특징을 모아 보면 이런 거예요. 열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방에 고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캄캄한 가운데 아무도 접근하기 힘들어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정말 삶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귀신들을 아주 꾸짖으신 사건이 있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을 신방하시면서 그 어둡고 캄캄한 방으로 초대를 받으셨고, 여기 우리 장모님이 아프십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가셔요. 그러면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 병상 옆에 우뚝 쓸 거 아니에요. 서서 계시고, 또 가셔서 뭘 하냐면 그 열병을 꾸짖으셔요.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일으켜 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의 장모님이 수종을 들기 시작하더라. 이게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17절이고.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찾아왔다고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신방 간 사건, 우연 중에 하나이겠지, 사역 중에 하나이겠지, 뭐 회당 사역 끝냈으니까 뭐 베드로가 초청해서 갔나 보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모든 그 언행, 또 예수님의 모든 방문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도가 있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성육신 사건도 우연이 아닌 것이고,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신 모든 사건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찾아가신 것,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남자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받고 있는 인간 그 곁으로 찾아오셨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만남을 좀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 창조주와
한 피조물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구속자와 죄인의 만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천지의 의사이신, 완전한 의사이신 그분과 환자의 만남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어서 매일 그를 찾아서 예수님이 마지못해 여러분을 만나 주셨어요? 나는 예수님 싫다고 생각하고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스럽고 삶에 실패하고 가장 정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혹은 내가 질병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 질병 때문에 사람들로 고립되고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 아니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고립감 속에서 그런 버림받은 마음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건 네 잘못 아니야. 너 아픈 거 네 잘못 아니야. 난 알아.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받고 있는 마음 속으로 우리의 침대 곁으로 다가오셔서 함께 아파해 주시는, 그리고 그 고통을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이어지는 게 짊어져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곳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모님은,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치유였고 가장 연약한 곳에서, 여러분 열병이라는 것이 단순히 열이 높았다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거의 죽어갈 지경이 되는 그런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열이 온몸으로 전이가 돼서 그 펄펄펄펄 끓고 있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그것은 거의 죽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 학자들은 말라리아가 아니었을까라고 개스를 하지만 우리는 몰라요. 모르지만 그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 심각한 상태에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고 스스로 의자를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를 찾아오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인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죄에 대한 문제에서도 그렇고 질병에 대한 문제에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질병 걸리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병이 걸린 또 그것도 여인이었고 그 예수님이 가서 그거 만지겠어요? 기적 행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그거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멀리 할 거예요. 그런데 멀리 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것을 나병 환자에 의해서도 보았어요. 사람들은 다 멀리 하지만 스스로도 나를 부정하다 난 더러운 자다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손을 대셨어요. He touched him and said, I will be clean. I will. 내가 원하노니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서 다가오시는 그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 의해서도 그랬지만 그 병을 고치시기에 앞서서 그 고립 가운데 살아가던 그 한 남자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에게서도 그 열병보다도 먼저 그 캄캄한 방에 갇혀 있었던 그 고독함, 외로움을 만져주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아플 때, 고립감을 느낄 때 사람들에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고립 이렇게 외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여러분 그 곁에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네가 너무 열이 높아서 헛것이 보여서 그러는 거야. 그런 상상하지 마. 그런 일 없어. 약 먹고 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곁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손을
이렇게 내미셨을 때 그 손을 잡는 것, 바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창조주를 만나고 나의 구원자를 만나고 나의 치유자를 만나고 내 친구를, 내 동료를, 나의 선한 목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체화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rely on the touc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지심은 갈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굉장한 황홀한 것이고 굉장한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이 있으십니까? 아니, 원하고 계십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죄로 인한 실패 때문에 분명히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곁에 늘 계신 것을 아시고 그분의 만지심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만지심은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다가오셔서 그 고통을 자기 것으로 짊어지시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이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어요. 누가는 오자마자, 예수님이 오자마자 베드로의 장모님을 보시고 그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래요. He rebuked the fever. 아니, 왜 병인데 병을 꾸짖어? 뭐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게 귀신이 그런 질병을 이렇게 유발했으니까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쫓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그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병을 꾸짖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와갖고 그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병이 걸렸어? 몸도 좀 제대로 돌보고 네 인생 그 이렇게, 그러면은 보세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꾸짖은 게 아니라 그 열병을 꾸짖었다는 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혹시 질병에 걸리면 그래요. 처음에는 뭐 사람들의 동정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뭐 맨날 저렇게 뭐 술 먹고 자기 몸 돌보지 않고 저러니까 다 저런 질병 걸리는 거야. 왠지 모르게 그런 말 안 해도 남들이, 내 스스로도 보면 내가 뭔 잘못을 했길래 내가 이렇게 병이 걸렸지? 스스로 자책도 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기도 해요.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뭘 그렇게 해서. 근데 또 요즘 보니까 이게 다 부모님한테 받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렇다고 또 부모님 탓하기도 뭐하고. 그럼 부모님은 아버지 왜 그런 병을 나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건데. 그럼 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아담까지 올라가나? 또 하나님까지 올라가나? 이거는 원망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아프잖아요. 왠지 교회에서도 누군가 뭐 이상한 병 걸리고 그러면 저 사람 뭔가 이상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마치 그 욥의 세 친구처럼 너 봐봐, 너 이거 재산도 다 날라가고 애들 다 잃어버리고 네가 병 들린 거 이거 다 그냥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이 몸도 아프지만 이 마음속에 이 정죄감,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 내가 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맨날 그렇게 사니까 그렇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근원되는 그 죄를 꾸짖고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져주심은 결국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질병으로 또 관계의 깨어짐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은 사람들,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꾸짖으시고 그들을 손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더불어서 그들이 앓고 있는 이 질병을, 이 고통을 그냥 자기 것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바로 요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모든 질병을 자기의 것으로 짊어지셨다, 품으셨다. 그래서 어디로 갔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바로 이게 복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용서도 그런 것이고 질병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도 그런 것이고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상실과 실패 이런 것으로 인한 그 마음의 이 절망스러운 것들도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면 그것을 아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건 스펄전의 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거 질병이나 고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러 이건 이래서 이런 거야 선생들처럼 설명해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에 참여하시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이유로 질병 때문인지 관계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 때문인지 돈의 어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마음의 외로움 때문인지 고립감 때문인지 무가치함 때문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마치 갉아먹고 있다면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그 곁에 계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는 내가 그분의 손을 만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자, 이게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겪으신 거예요. 배도 고프셨어요. 눈물도 흘리셨어요. 추우셨어요. 그런 걸 겪으셨지만 죄는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해요. 단순히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아픔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신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열이 자주 났거든요. 우리 여러분들 자녀 키우면 열 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면은 이 열이 나니까 얘가 그 장갑 다 끼고 이렇게 또 감염되면 안 되니까 간호사들 다 장갑 끼고 그럽니까? 엄마가 있는 손으로 다 머리도 만져주시고 배 아프다 그러면 배도 쓰다만 주시고 이게 터치 아닙니까? 터치. 이게 만남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다른 가족들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끝까지 그 열로 끙끙끙끙 앓고 막 아파 죽겠다고 해도 그거 다 들어주시고 자기 것처럼 아파해 주시는 그 어머님, 그 모습 기억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남미의 한 고아원에서도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에게 음식도 제공해주고 의료적인 서비스도 다 제공해줬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일하는 사람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한 가지 뭐가 부족했냐면 이 인간 대 인간,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이 터치가 고아원이니까 없었던 거예요. 근데요, 무시무시해요. 거기에 수많은 유아들이 죽었어요. 뭘 시사할까? 인간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혹은 그냥 존재 자체가 이렇게 서로의 터치를 통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사랑을 먹고 자라고 건강해지고 당당한 성인으로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는구나.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터치가 그런 것이 아닐까. 주님의 터치가 그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나는 건강해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거듭 노력했지만 매번 패배할 때 아유, 사람은 안 변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시니시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꾸짖으셨다고요? 그 열병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꾸짖는 게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너 병이 걸렸다고 꾸짖으시지 않으시고,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 조상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안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자기 것으로 가져가신 바로 그것, 그게 주님의 만지심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 이제 관계 회복. 그리스도의 만지심은 관계 회복이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래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오셔서 서셨고, 그 곁에 서셔서 열병을 꾸짖으셨고, 그 다음에 손을 만지셨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일으키셨다고 그래요. raise 했다고 그래요. raise. 근데 이런 raise라고 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나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후에 이게 뭐야? raise.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누구를 raise 했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일으킨 거야. 그러면 이 그림 속에는 뭐예요? 침대에 떡 달라붙어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 아닙니까? 넘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누군가 넘어져 있으면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병이 낫는다는 것은 단순히 병이 낫는 데가 아니라 뭐 어떤 자리로? 사역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그분은 이 사역을 통해서도, 이 힐링 사역을 통해서도 그녀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니 레저렉션 같은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대에 마치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전에 15일 동안 일어나지 못해서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 있은 적이 있었더니 우리 가족들이 그걸 몰라서 몸에 악창이 여러 군데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와갖고 손을 붙들고 이렇게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면 하는 게 뭐예요? 미움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병이나 어떤 삶을 살면서 난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워있고 싶어. 특별히 이 열병과 같은 것들이 육신의 열병이 걸리거나 정신의 열병이 걸리거나 관계에 어떤 병들이 생기고 또 사업에 병이 생기고 막 이러면 만사가 굳잖아요. 그냥 캄캄한 밤에 그 열병을 끙끙 혼자 앓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딱 곁에 서서 그 질병, 그 원인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요. 바로 이게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의 만지심은 결국은 이렇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정말 우리가 아프면요,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기침이나 감기를 하면 옮을까 봐 오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에요. 오히려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정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랬고 그 당시 살아계실 때도 그랬고 그 전염이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전염받지 않으시고 자기의 건강함을,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의 의를 전염시켜 주셨던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고 이게 치유의 기적들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의 손은 단순한 인간의 손이 아니었고 그것은 치유의 손이었고 만남의 손이었고 회복의 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손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그 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수치스러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분노의 열병이 있습니까? 우울의 열병이 있어요. 관계의 열병도 있을 거고 반복되는 실패의 열병도,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의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안에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자, 이때 주님이 옆에 계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이 만지심, 사람들은 이 만지심을 몰라요. 이 만지심의 그 행복이, 그 능력이, 그 치유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고갈되어 있어요,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상태를 보십시오.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 구원자의, 그 목자의 손, 그분이 그 만지심이 여러분에게 있었는지, 아니면 매일같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 그것만 붙들고 생각하면서 현재는 그런 것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접촉이 필요합니다. 만남이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짊어지시는 그 사랑의 그 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그 회복의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시사해주는 바른 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없이 그냥 결과만, 왜 나는 안 낫는 거야? 난 기도했는데도 안 낫더라고.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 똑같아. 40년을 기도했는데 안 낫어. 누구 얘기 같아요? 제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왜 안 낫는 거지? 근데 낫고 안 낫고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머물고 있느냐, 누가 나의 주인이고 누구의 사랑 가운데 내가 먹고 하루하루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깊은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여기 고통하고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넘어진 자들에게 바로 주님의 손이 되어줘야 되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가 되길 소원해서 이곳에 모인 자들이에요. 왜? 이 작은 공동체에서 넘어진 자들이 있어요. 아파하는 자들이 있어요. 신음하는 자들이 있어요.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바로 거기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작게 순종하라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맺으면서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만지심을 의지하라. 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자, 그분의 손을 붙드십시오. 왜요? 그분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보는 눈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붙들고 계십니다. 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오늘 성찬식이 바로 있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 시술을 받으시는 우리 미스터 코도 그렇고 우리 송재인 권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의 그 만지심, 붙들림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치유를 경험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소명의 자리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골방 속으로 들어가서
나오고 싶지 않을 만큼 우울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질병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도 하고, 거듭되는 죄악들이 우리들을 좌절시키기도 하고, 상처 때문에, 사람의 말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거기 와서 정죄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너 같은 것이 뭐가 그렇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더 무기력함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서 계십니다. 그 능력의 손을, 그 창조주의 손을, 그 구속의 손을, 그 은혜의 손을 펼치시며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송재인 권사님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미스터 코에게도 필요하고, 우리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약의 기운으로, 약도 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이지만, 선물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보여 주옵소서. 그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손을 믿음으로 만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치유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바로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믿음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바라봄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실패 가운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손을 내밀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우리를 지탱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담대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 오 주님 고맙습니다.